지장계인데 앞에 있는 책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서려온 지장보살 연명경이에요. 지장보살 경을 집약한 경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장경을 다 못 읽을 때는 지장보살 이 연명경을 읽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항상 드리려고 집에 가서도 가져가서 읽으셔야 합니다. 책이 아주 어느 스님이 시주를 했는데 꼭 오늘 법회에서 법문도 좀 하고 해달라고 하더라고. 저 무상으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지장경을 쓰라고 한 1년 동안 지장보살 연명경을 써왔거든. 지장보살 연명경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연명, 뭘 연명한다 하잖아요. 명을 늘린다, 복을 늘린다. 지장보살 신앙을 하면 명을 늘린다, 복을 늘린다, 나의 삶을 확장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연명, 늘린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이런다, 이게. 운명을 연장시키고 명을 연장시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연명, 길게 늘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장보살님 신앙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려주고 확대시켜준다 해서 연명지장경이라고 한다 해요. 이 경이 참 좋은 경이에요. 지장보살 보는 경을 축소하는 경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 경을 시주한 분이 누구냐면 이 밑에 절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명륜 스님이라고. 그분이 책을 이게 그분 일본에도 절이 있더라고. 일본의 지장신앙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지장신앙을 많이 하잖아요. 지장보살님 원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내가 손이 닿지 않고 멀리 있는 중생들을 지장보살 그대가 제도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부탁을 하니까 지장보살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제가 상부를 넣어주더라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또 중생들이 죄를 지어서 고통받을 때 지옥이라도 같이 가서 내가 함께 지옥에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업을 지어서 죄가 많아서 재고가 많아서 고통당할 때 그 업을 다 녹여주는 걸 원을 삼겠습니다. 부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도로 다니면서 아침엔 선정에 들어서 어디서 어떤 중생이 고통을 당하는지 다 관찰하고 육도를 다니면서 쉼없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부처를 받고 지장보살 이런 부처님이거든요. 연명지장보살님 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연명한다. 뭐 복을 늘리고 명을 늘린다. 이래서 참 좋은 경이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두덕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당나라 때 두덕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종경의 벼슬을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 벼슬이거든. 관찰사로 임지로 가는데 주나라고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데 어떤 사람이 배가 다 이미 떠나는데 막 급히 막 손짓을 하면서 배를 타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 타야 된다. 그거요. 그렇게 관찰사로 가는 그 높은 사람이 배를 탔으니까 선자가 보고 저 급한 사람이 오직 급하겠냐. 태워가지고 가자. 그래 배를 멈춘 거예요. 태웠더니 그래 급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이 두덕원이라는 사람이 임지로 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앉아있어. 아니 당신이 그렇게 급하다고 배를 멈추더니 소리를 질러서 내가 차를 태워줬는데 아니 볼 일은 안 보고 왜 당신이 내 옆에 따라다니냐 이랬더니 당신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잡아가냐.
잡아가냐 이랬더니 당신이 명이 3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저승에서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고. 청의를 입어 푸른 옷을 입었어요. 회색보다 좀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애들도 어리고 이런데 내가 모처럼 출세를 해서 관찰사가 돼서 임지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당신을 보고는 욕까지다 이거요. 사람이 어렵게 살다 부자 돼서 가는 사람 한두 사람이요? 당신 출세했지만 출세해서도 3일밖에 못 살아. 당신 복이 그까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랬더니 지장보살 연명경을 읽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연명경이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구해준다. 그래서 구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000번을 쓰고 10,000번을 읽으라 이러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떻게 10,000번을 쓰고 10,000번을 읽느냐 이게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누구에게나 다 시켜서 10,000번을 써라 이게.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해 준다. 그래서 10,000번을 쓰고 10,000번을 읽어서 두더군이가 저승까지 갔다 살아온 사람이 두더군이 역사에 나오는 얘기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연명경을 읽고 이 연명경을 읽으면 좋다는 게 뒤에 다 나오거든. 다 같이 한번 보시자고. 이건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 우리말 연명지장경 이랬어요. 목탁을 잘 따라서 쳐주시고 폈어? 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비구성 12,000인가 보살마살방 16,000인가 더불어 구다라산에 계시니 모든 하늘과 용가야 차와 사람 같으나 사람 아닌 중생들과 금륜음륜 모든 유황들이 시방세계로부터 모여들었다. 저때에 부처님께서 대승의 무이행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니 이 법회에 참석했던 무구생이라는 한재석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말법시대의 중생을 어떻게 하고 제도하오리까. 제가 감히 말세의 육생들을 위하여 알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무구생제석에게 이르셨다. 매일 이른 아침마다 일체의 정해들 육도를 살피어서 고통을 들어주고 즐거움을 정장시키는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연명지장보살이니라. 만약에 사막도에 있는 자 치지 마세요. 안 맞네. 있는 자가 이 보살의 모양을 보거나 이름을 듣는다면 내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에 날 것이며 혹은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이니라. 삼도에 있는 자가 읽으라고 같이. 이 보살의 명호를 듣는다면 네 가보가 곧 나타나서 내 생에는 불국토에 날 것이며 이 보살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마음과 눈이 열려서 반드시 불도를 성취하리라. 또한 이 보살은 10가지 복을 갖추어 얻게 할 것인데 첫째는 여인이 편안히 출산함이요. 둘째는 몸과 마음이 만족함을 얻음이요. 셋째는 중병이 없어짐이요.
넷째는 오래 장수함이요 다섯째는 지혜가 총명함이요 여섯째는 재물과 보배가 차고 넘침이요 일곱째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함이요 여덟째는 곡식이 풍성하게 있음이요 아홉째는 선신들이 보호함이요 열째는 안욕 따라 살며 산보리를 정득함이니라나 아이미타 아부을 여기 보면 여기까지 우리 공부할 건데 지난번에 했지만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걸 일상 속에서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좋아요. 이 책에는 간세음보살 불정신 모다라니도 있고요. 천수정형도 앞에 있더라고. 이 책이 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큰 비구와 12,000보살들과 36,000인가 더불어 구타라산에 계시니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사람들과 사람 아닌 중생들도 금륜, 언륜 모든 용왕들이 시방세계로부터 모두 모여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저때 부처님께서 대성의 무의행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니 이 법회에 참석했던 무구생이라는 재석천왕이 부처님께 여쭈고 일어나서 말씀을 했다. 이거 올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일반하신 후에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하오리까 하고 여쭈었더니 제가 감히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알고자 한다. 지장보살님에 대한 것을 묻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무구생의 재석에 대해서 무구생 재석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천신인데 인간에게 복을 주고 명을 주는 분이에요. 근데 신중기도 할 때 늘 그러잖아요. 복을 주고 명을 내리시는 재석 천왕님이시여 이렇게 축원하잖아. 이 법문을 듣고 있던 재석 천왕이 법문을 들었었나 봐. 그렇게 부처님께 지장보살에 대한 걸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매일 일어나 아침마다 일체의 정에 들어서 육도를 살핀다. 육도는 지옥하기 축생인도 천도 수라잖아. 그죠? 인간 사는 세상과 귀신이 사는 세상과 하늘이 사는 세상 모두 축생들이 사는 세상 악의 세계 배고픈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모두 세계를 다 보시고 선정원에 들어가서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정장시켜주는 한 보살이 있으니 다니면서 그렇게 참선을 하면서 선정으로 다 해인삼매로 화강삼매로 이 세상을 다 육도를 다 살피시고 그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한 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연명지장보살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또 다른 이름이 연명지장보살인 것 같아요. 지장보살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이 연명지장보살 이러지. 그러니까 송명숙이 이래기도 하는데 저리 오면 송도명아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막도에 있는 자가 이 보살의 모양을 보거나 지장보살을 보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견문이익품이라고 했어요. 그냥 혼자서 집에서 경을 읽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카렌다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저 부처님 사진 있지. 카렌다 같은 사진을 놓고 여러분들이 경을 읽을 때 보고 읽으면 좋아. 그리고 절에 와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경을 읽고 기도라는 게 그렇게 복이 된다 이랬어요.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왜 라디오로 듣는 거하고 이 명웅이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공연장에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지? 응? 부처님도 직접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공덕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사막도에 있는 자가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악도에 있는 자가 사는 게 어려움 속에서 재고가 많아 고통이 많은 사람이 이 보살의 모양을 보거나 이름을 또 듣거나 오늘 얘기 듣고 있죠. 그죠? 내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무리 복이 없는 사람도 지장보살을 복이나 하고 지장보살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내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마당에 어떤 강아지들 예쁘게 오면 다음 세상은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 응? 그리고 여러분들도 애완견 같은 게 있으면 이쁨하지 말고 아유 걔한테 어떨 땐 가만히 들어놓 있을 때 지장경 본경도 좀 읽어주고 야 다음 생에 너 사람으로 태어나라 내 아들로 태어날래? 뭐 이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거든. 그게 사실 맞는 소리예요. 비록 재고가 있어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말도 못하지만 그게 이제 업장이 소멸되면 다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수승하게 태어나는 거거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장보살님을 보거나 지장보살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님 이름을 부르면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이라도 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복이 있게 태어나고 날 것이며 혹은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선도는 인간과 천상과 수라를 얘기해. 아께는 지옥하기 축생에 있던 중생들이 지장보살을 보고 지장보살을 칭견하고 지장보살 이름을 부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까 그 축생도 있죠. 지옥 악이 축생이니까 악이나 지옥에 있는 지옥을 받는 중생이나 축생이라도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극락정토에 나는데 5분에는 삼선도라고 그래서 인간이나 수라나 천상에 그렇게 잘 살아도 그건 육도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아니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아니거든. 그건. 그래서 삼선도에 있는 중생들 천상이라거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이 많은 사람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지장보살을 칭견하거나 하면 다음 세상은 불국토에 난다 이게. 나무 아미타불의 세계에 난다 이거. 나무 아미타불 뜻 알지? 나무 아미타불. 응? 나무 아미타불은 무량광이거든. 무량수는 다시는 그 세계에 태어나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예요. 외산 충청남도 부여에 가면 무량사 있잖아요. 영주에 가면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잖아요. 무량수불 우리 정통원에 가면 가운데 부처님 무량수불 아미타불이잖아요. 무량수 부처님은 세계에 나면 한 번 태어나면 다시는 죽는 게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량수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무량광이라 그러거든. 태어나면 그 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소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무량광이래. 행복한 세계 이런 뜻이거든. 응? 그래서 극락국토에 그런 극락국토에 난다 이거예요. 지금 인간에 살고 있거나 부자로 살고 있어도 우리 사는 건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천상에 사는 건 우리보다 한 5만 배 더 살거든. 천상분들은. 그 사람도 5만 배 살아도 나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 있는 세계인데 극락정토 아미타불의 세계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행복이 끝이 없는 세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무량수 무량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살아서도 내가 무량수 무량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을 천수를 누리요 살아가면서 험한 일이 없고 덕을 누리면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들은 나무 아미타불 정건을 많이 하세요. 신묘장구 대단한 정건하는 분도 있고 지장경 읽는 분도 있고 뭐 법화경 읽는 분도 있고 이런데 경이 여러 가지인데 자기에 맞게 경을 읽거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장보살 연명경이니까 연명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이렇게 부르면 극락세계에 날 것이며 이 보살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이 보살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는 지장보살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연명 지장보살을 생각하는 자는 마음 눈이 열려서 반드시 불도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같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지? 부처님이 어떤 분이야? 여러분 무슨 부처님 복이 많잖아. 부처님은 화내는 얼굴 할 때 한 번도 없잖아. 항상 부처님은 평화로우시잖아. 부처님은 얼굴에 두려움도 없잖아. 부처님은 급한 것도 없잖아. 부처님은 부족한 것도 없잖아. 부처님처럼 누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복이 많은 부처님처럼 인격이 훌륭한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된다 이거요. 알았죠?
여기서 얘기하네. 또한 이 보살은 10가지 복을 갖추고 얻게 하는 보살이다. 10가지 복. 연명지장경을 읽으면 여기에 나오는 10가지를 이룬다 이거요. 그거 잘 보자고. 지금 몇 페이지냐? 32페이지는 그지? 첫째는 여인이 편안히 출산하며 이러는 거예요. 연명지장경을 읽을 때 지장보살님을 부르거나 이 경을 읽거나 지장제일날 참석하거나 지장제일 법문을 듣고 지장신행을 하는 사람은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지장보살 보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신심을 내야 돼. 지장제일이 내이고 일주일 전이면 가랜다에 해놓고 지장제일날 가기 위해서 기도도 자꾸 미리 하고 하루 전날부터도 지장보살님께 가니까 머리도 빗고 모욕도 하고 가기 전에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량청정 무아의 삼보천령 감사지잖아, 그지? 그럼 지장보살이 오는 날을 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자부동도 깔고 탁자 청소도 하고 뭐 여하튼 좋은 일 할 걸 생각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5일 장가듯이 이렇게 신심을 내가지고 오는 거지.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지장보살을 열심히 믿고 하면 출산을 편안하게 하며 이러거든. 출산은. 근데 출산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애기 못 놓는 사람 많지. 아래 뭐 한준호 그런 사람이 누구는 뭐 둘째 아이를 둘 놓는 부인이고 누구는 뭐 애기를 못 놓는 여자분이다 이래서 대통령 부인 자격이 있나 이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여하튼 애기를 놓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요즘 뭐 자기네가 놓고 싶으면 안 놓고 뭐 안 놓고 싶으면 안 놓는 거지만 여기서 애기를 놓으려면 편안하게 출산한다 이거예요. 편안하게. 애기를 놓는 게 옛날에는 참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애기를 못 놓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꾸 유산도 되고 뭐 막 여러 가지로 애기를 낳아도 몸이 아프고 막 이런데 편안하게 놓는다 이거예요. 애기를 편안하게 놓는 것처럼 복이 없거든. 그리고 둘째는 몸과 마음이 만족하며 이랬어. 여러분 지장보살을 자꾸 부리면 마음이 행복해 온대요. 마음이 행복해 온대. 몸과 마음이 만족함을 얻는다 이거야. 몸이 만족한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소리죠, 그죠? 몸에 병이 없다. 응? 몸에 병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마음이 만족하면 뭐예요? 부자잖아요. 인간 살면서 어려움이 없고 인간 살면서 고통이 없고 인간 살면서 뭐 그 불안함이 없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편한 것처럼 이 세상에 행복한 건 없지요. 그래서 몸도 부족하고 마음도 편안함을 얻으며 이래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본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는 거예요. 셋째는 중병이 없어지면 몸이 병이 있다가도 지장보살을 부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부처님이 하시는 무구생 재석에게 부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신 입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넷째는 오래 장수하며 세상에 명보다 더한 게 없잖아요. 응? 명보다. 여기 보살님들 다 여기 가셨네. 보니까. 이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50, 60대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응?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명을 제대로 천수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사는 데까지 장수하며. 장수하는 건 그냥 산다는 소리가 아니고 건강하게 잘 산다 이거지. 응? 다섯째는 지혜가 총명하며 사람이 가장 살아가는데 슬기로움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도 닦음에 어려운 20가지 막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그 20가지를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봤는데 다 사람이 마음이 슬기로워야 그 20가지를 행할 수 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급한 일을 당해서 당황하지 않기 어렵고 급한 일을 당하는데 당황하지 않기 어렵고 좋은 것을 보고 욕심내지 않기 어렵고 응? 남한테 욕을 얻어먹었는데 분하지 않기 어렵고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우리 그런 일상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만 걸려도 우리가 하루 좀 더 며칠 동안 잠 못 자잖아요. 그죠?
남한테 욕 얻어먹고 속상하지 않게 어렵고, 큰일을 당했는데 당황하지 않게 어렵고, 좋은 것을 보고 가지고 싶지 않게 어렵고, 없는 사람이 남한테 베풀기 어렵고, 뭐 이런 2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해결이 안 되지.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없는 사람이 남한테 베풀기 어렵고, 꼭 물질로만 베푸나 마음으로 베풀면 되고, 몸으로 베풀면 되고, 정으로 베풀면 되고, 눈으로 다 미소로 베풀 수도 있고, 좋은 말로도 베풀 수 있고, 다 천지자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무죄칠시라 그래가지고.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은 다 그냥 맘대로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 사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 삶의 주체가 마음이잖아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천수신경을 읽으면 마음을 얻는다. 십자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총명함을 얻으며. 여섯째는 재물과 보배가 차고 넘치며, 돈 생기고 밥 따라다니고, 인간 사는데 뭐 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건 그거 복이 있어야 돼요. 돈이 척척 벌리는 건 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자꾸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장법회에 참석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지장보살을 탄탄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을만 하다고. 부처님 복이 많잖아요. 부처님은 생일이 지금 2650년인데도 매년 4월 첫 8일 전 세계에서 등 달고 부처님 생일 막 축하하잖아요. 복이 얼마나 많으세요? 상상도 못 하잖아요. 부처님 복 닮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러잖아요. 재물과 보배가 차고 넘치며 막. 일곱째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들이 나를 잘 따르고, 친구가 나한테 줄줄 따르고, 회사를 해도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남편도 나를 그냥 껍질기 사랑하고, 딸도 시집간 딸도 나를만 보면 그냥 엄마만 보면 못 살고 말이야. 이거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들이 안 오고 딸만 와서 제사 지내는 집도 많아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부모 자식지가 아닌데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벼슬이 높아도 가족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참 외로워요.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 아들의 사랑을 받는 거, 딸의 사랑을 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고 따르는 거, 이거 복이 있어야 돼요. 인복이라고 하잖아요. 지장보살을 부르면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부처님한테 다, 부처님은 보면 합장하고 공경하잖아요. 내가 자꾸 지장경을 부르고 연명경을 부르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지장보살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여덟째는 곡식이 풍성하게 익으며, 이랬어요. 이 풍성하게 익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거나 뭘 사놓거나 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중간에 탈나지 않고 자 끝까지 다 완성하고 성취된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돼요. 아홉 번째는 선신들이 보호하며, 선신들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조상도 도와야 되고요, 하늘도 도와야 되고, 부처님도 도와야 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못 살아요. 적은 풀포기 하나도 혼자는 못 살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구름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 하나 혼자서 자기가 못 살잖아요. 그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업을 하는데 누가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나 봐 이러잖아요.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뒷배를 봐주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고 위신력이 있는 부처님이 자기를 수호해 준다는 거예요. 뒷배를 봐준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열째는 안욕따라 사임약 삼보리를 정덕함이니라. 그래서
10번째는 자기가 소원하는 최고의 이상세계인 불교의 국경인 부처님 세계를 이룬다 이랬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 연명경을 열심히 읽으면 이런 공덕이 성취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보자. 33 다음에 공부할 건데 또한 이 보살은 8가지 큰 두려움을 없애줄 것인데 첫째는 비와 바람이 필요한 때에 오는 것이요 둘째는 죽어서 타국에 태어나지 않음이요 셋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지 않음이요 넷째는 해와 달에 가리움이 없는 것이요 다섯째는 우주법계가 변하지 않음이요 여섯째는 귀신의 침입이 없음이요 일곱째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음이요 여덟째는 국민에게 질병이 일어나지 아니함이니라나 감사합니다.